희망을 놓지 말자. 먹구름 자욱해도 번영복단이라도 꿈을 꾸자 꿈을 꾸자. 사랑을 놓지 말자. 성소의 말씀들이 우리 삶에 뿌리 내리며 모두가 꽃이라네 꽃이라네 꽃이라네. 생명이 돋아나도 사랑은 피어나네. 꿈을 꾸자 희망을 놓지 말자. 먹구름 자욱해도 환한 복단이라도 꿈을 꾸자 꿈을 꾸자. 사랑을 놓지 말자. 고백합시다. 성소의 말씀들이 예수님의 바람들이 우리 삶에 뿌리 내리며 모두가 꽃이라네 꽃이라네 생명이 돋아나고 사랑은 피어나네. 꿈을 꾸자 희망을 놓지 말자. 먹구름 자욱해도 환한 복단이라도 꿈을 꾸자 꿈을 꾸자. 사랑을 놓지 말자. 생명이 돋아나도 사랑은 피어나네. 꿈을 꾸자 희망을 놓지 말자. 먹구름 자욱해도 환한 복단이라도 꿈을 꾸자 꿈을 꾸자. 사랑을 놓지 말자. 생명이 떠나고 생명이 돋아나고 사랑이 피어나네. 꿈을 꾸자 희망을 놓지 말자. 먹구름 자욱해도 환한 복단이라도 꿈을 꾸자 꿈을 꾸자. 사랑을 놓지 말자.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이 내시는 그분을 있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이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는
때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의미 있는 삶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루하루 생존하기 바쁜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의미 있는 삶, 가치를 쫓아가는 삶, 참된 진리를 붙잡는 삶, 정말 살아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에 쫓겨 살아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두려움과 막막함 앞에 절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사랑을, 희망을, 소망을 붙잡으며 의미 있고 아름다운 삶의 걸음들 우리 끝까지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그 인생길로 우리를 이끌어달라고 다같이 인류 위에 다같이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의미 있는 삶의 걸음으로 하나님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우리가 떠밀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하나님 우리가 의미 있는 복된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의미 있는 삶으로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인생 안으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어서 복되고 아름다운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 사랑을 포기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희망을, 주님 말씀하시는 소망을,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그 일들을 하나님 우리 꿈꾸어 나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생각하면 막막한 것들이 없지 않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걸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생명 안으로 주님의 소망 안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기쁨을 발견하게 하시고 자족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의 인생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꿈을 함께 꾸며 주님 마음 함께 품으며 주님과 함께 이 땅을 바라볼 수 있는 넉넉한 마음들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앙상했던 겨울과 화사했던 봄을 지나 푸른 여름을 맞이합니다. 이렇게 많은 풀들이 어디 숨어있다 나왔는지 참 경이롭게 느껴집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모든 것들을 다시 살리시고 생명이 되어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일 수 있음에,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외에도 개인에게 또 우리 공동체에 수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시선은 감사한 것보다 부족한 것에, 가지고 있는 것보다 없는 것으로 향하곤 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주인의 자리로 올라가고 공동체와 세상을 바라보기보다 우리 자신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다른 것이 죄가 아니라 나를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것이 죄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왔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앞으로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이겨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세상을 바라보며 그 세상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세상에는 아픔이 많습니다. 시대는 발전하고 끝없는 성장을 이루어가지만 그 과정 속에서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본을 위주로 돌아가는 세상은 누군가에게 잔인하고 가혹하기만 합니다. 전쟁도 끊이지 않고 폭력도 멈추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품에 품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과 정의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예배에 각자의 이유로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도 찾아가 주셔서 함께해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에게도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사랑과 평화와 하나님과의 사귐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골로새서 4장입니다. 2절부터 4절까지 기도에 힘을 쓰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십시오. 또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하여 주십시오. 나는 이 비밀을 전하는 일로 매여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말로 이 비밀을 나타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아멘. 오늘은 방화쇠를 당겨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본래의 의미와 신뢰를 잃어버린 것 같은 문장들이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는 언제 밥 한 번 먹자입니다. 사회생활을 조금 하신 분들이라면 언제 밥 한 번 먹자라고 하는 이 말이 정말로 우리가 다시 만나서 꼭 식사를 하자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아실 겁니다. 오히려 이 문장은 우리가 다시 만날 그 시간을 저 언제라고 하는 막연한 미래로 던져버리는 느낌이 더 강하죠. 이 문장은 구체적인 시간과 날짜를 잡지 않는 이상 그냥 잘 가, 또 보자 이 정도의 인사말에 불과합니다. 본래의 의미를 잃고 신뢰를 잃은 듯한 또 다른 문장도 있습니다. 내가 기도할게 라고 하는 문장이에요. 저는 요즘 누군가와 그의 삶에 대해서, 삶의 아픔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난 뒤에 그에게 내가 기도할게 라고 하는 이 말을 저는 요즘에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장에 몇 가지 오해들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우선 요즘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내가 기도할게 라고 하는 이 말을 서로 한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정말로 그 사람이 기도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생각을, 신뢰를 갖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말로만 기도한다라고 하고 정말로 기도할 것 같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이 훨씬 더 강하죠. 그리고 이렇게 이 내가 기도할게 라고 하는 이 문장에 이런 불신이 생긴 가장 큰 이유는 아마 이런 말을 했던 본인들 스스로가 기도하지 않았던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여러분 많이 있으시죠? 내가 기도할게 라고 이야기하고 나서 기도하지 않았던 경험들이요. 여러분 지난주에 가지 모임 이후에 함께 나누었던 기도의 제목들이 기억나십니까? 기억이 안 난다라면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일 겁니다. 기도하지 않았으니까요. 반복해서 기도하신 분들은 그 기도의 제목이 기억이 안 날 수가 없겠죠. 내가 기도할게 라고 하는 이 문장이 힘을 잃은 두 번째 이유는 이 말이 마치 누군가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실제로 돕는 것이 아니라 가볍고 쉬운 말로 그냥 해결하려고 한다고 느껴지기 때문인 듯합니다. 어떤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도움을 주면 되죠. 그런데 내 시간과 물질은 나누지 않은 채 내가 기도할게 라고 하는 이 말 한마디로 때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내가 기도할게 라고 하는 이 문장이 누군가에게 위로나 소망이 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다 싶어요. 또한 내가 기도할게 라고 하는 이 문장을 잘 사용하지 않게 된 또 하나의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기도한다라고 해서 어떤 선한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를 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이다 싶습니다. 많은 이들이 기도해봤자 어차피 달라지는 것은 없어 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할게 라고 하는 말이 정말 삶의 어려움이 있는 누군가에게 힘과 위로가 되지 않는 것이죠. 정말로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던지 아니면 차라리 정말 기독교를 잘 몰라서 이제 막 초신자이거나 아니면 정말 기독교에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은 오히려 기도할게요 라고 하는 말을 고맙게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있으나 모태신앙이거나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거나 내가 예전에는 기도 좀 해봤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이 말이 이제는 쓸모없는 말이 되어진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씁쓸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혹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내가 기도할게, 제가 기도할게요 라고 하는 말을 혹시 들어보신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저는 정말 기도하고 있음을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요즘의 이 시대적 분위기에는 기도에 대한 여러 가지 오해들이 있고 불신이 이미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러한지 오늘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니 바울의 이야기가 조금 더 특별하게 다가온다 싶어요. 오늘 바울은 우리가 함께 읽었던 골로새서 4장 2, 3, 4절에서 무엇을 이야기했습니까?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기도에 힘을 써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이 그들에게 부탁하기를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더욱더 전도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이 복음 전파의 이 사명들을 내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전도의 문이 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부탁을 해요. 여러분, 바울은 왜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기도를 부탁을 했을까요? 이들이 기도를 하면 정말 바울의 전도 사역이, 바울의 삶이 조금 더 나아짐이 있을까요? 혹 이들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바울의 삶이, 바울의 전도의 사역이 어려워지기라도 할까요? 이들이 기도를 하고 하지 않는 것이 바울의 삶과 바울의 사역에 어떤 유의미한 변화가 있기라도 한 것일까요? 바울은 왜 이들에게 기도를 부탁을 한 것일까요?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모든 종교에는 다 기도가 있습니다. 기독교에만 기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종교에는 다 기도가 있죠.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종교에서 기도란 신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달라고 간청하는 행위입니다. 종교적인 열심을 다하여서 신의 마음을 달랜 다음에 그 신으로 하여금 내가 원하는 것을 얻도록, 내 소원을 이루도록 애쓰는 시간, 일종의 거래이죠. 이것이 보통의 많은 종교들에서 행하고 있는 거래입니다. 대표적으로 샤머니즘 또는 굿을 하는 경우들이 이런 것이겠죠. 내가 원하는 것이 있을 때 열성적으로 구술하고 열성적으로 빌고 애를 쓰면 그 신이 나의 정성에 감동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 가지 종교적인 행위와 열심들을 다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거 할 테니 당신은 나에게 이거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래요. 그런데 기독교의 기도는 거래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하는 기도에도 내 소원이나 원하는 것을 이루어 달라고 하는 청원 기도가 있고 마땅히 이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기도의 본질은 복을 얻어내는, 하나님 마음을 바꾸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내는 기술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아주 단순하게 말해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며 소통이죠. 기도는 종교적인 수행도 아니고 하나님과의 거래도 아니며 주술도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하나님 오늘 저는 이러합니다. 지금 제 마음이 이렇습니다. 저는 요즘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내 마음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하나님에게는 지금 어떤 뜻이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이 땅을 향한 주님의 계획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헤아려 보는 시간, 내가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려고 하는 시간, 이런 소통과 대화의 시간이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꼭 기억해야 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다 싶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한 대로, 우리의 기도의 제목대로 그렇게 일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께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면 하나님 요즘에 제가
물질이 필요합니다. 제가 승진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이러이러한 삶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제가 기도했다라고 해서 그것을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없이 일하시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한 대로 다 응답하시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없이 일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했다라고 해서 요술램프의 진이처럼 우리가 요청하고 요구했던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다시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대로 일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우리 기도 없이 일하시지도 않는다. 구약의 출애굽기는 말 그대로 출애굽기.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탈출한 이야기입니다. 원래 지금의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에 살던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그 땅에 기근이 들자 먹을 걸 찾아서 애굽으로 잠시 이사를 갑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풍족한 생활을 하루 이틀 하면서 그들은 가나안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못해요. 결국 그들은 그 애굽에서 무려 약 400년 동안이나 눌러 앉게 되어지는데 문제는 이 4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 처음에는 애굽의 손님이었던 이스라엘 민족은 자연스럽게 애굽의 노예가 되어집니다. 그렇게 비참하고 참담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져요. 애굽으로 오고 나서 처음 몇 년은 손님으로 편안하게 잘 지냈는데 시간이 지나고 지나면서 애굽은 이스라엘을 노예 삼고 일을 시키고 부려먹습니다. 때로는 목숨을 빼앗기도 하고 협박을 하기도 하고 못살게 괴롭히는 시간들을 보내요.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기를 무려 약 400년. 400년을 애굽 땅에서 비참하고 힘들게 보냈는데 약 400년이 지난 어느 날 하나님은 드디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돌려보내시려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의 노예가 되어서 고통받았던 시간들이 무려 약 400년입니다. 그런데 400년 만에 하나님은 드디어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나안으로 옮기시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하필 400년일까요? 왜 하필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에 두신 걸까요? 하필이면 왜 지금, 왜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만에 애굽을 떠나서 이스라엘로 가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까지인데 우리 세 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세월이 많이 흘러서 이집트의 왕이 죽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고된 일 때문에 탄식하여 부르짖으니 고된 일 때문에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이르렀다. 하나님이 그들의 탄식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자손의 종살이를 보시고 그들의 처지를 생각하셨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들어가게 된 이야기가 적혀 있는 것이 창세기 46장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출애굽기 2장에 이르기까지 시간은 약 400년이 지나요. 그런데 창세기 46장부터 출애굽기 2장에 이르기까지 시간적으로는 약 400년의 기간이 흐르는 이 시간 동안에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으로 이주한 다음부터 400년이 흐르는 기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예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돌려보낼 계획과 준비와 그 마음을 갖고 계시지만 이스라엘 그 누구도 주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약 400년이 지난 어느 날 삶이 너무 고되고 힘들고 어렵고 아파서
이젠 정말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정말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밖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느껴질 그때 인생의 그 밑바닥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죠. 바로 그때 하나님은 그 40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들이 기도하자 23절에서처럼 하나님은 들으시고 24절 언약을 기억하시고 25절 그들의 처지를 생각하십니다.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건져내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한 대로 꼭두각시처럼 우리의 기도대로 움직이시는 분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없이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시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그 목적은 단지 이 땅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무균실 세상을 만드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신 목적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도록 만드신 것이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그냥 이 땅에 아무도 죄 안 짓고 아무런 문제도 없는 무균실의 세상을 만들고 싶은 것이 주님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은 주님이 창조하신 이 땅에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공간을 만들고 싶으신 거예요. 저는 초등학교 4학년 우리 시우의 수학 문제를 잘 풀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시우의 수학 문제집을 제가 풀지 않습니다. 시우가 풀지 못해서 끙끙거리고 있다 할지라도 그 수학 문제를 제가 풀지 않아요. 왜요? 제 목표는 제가 그 수학 문제집을 하나도 안 틀리고 맞추는 게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죠. 저의 목표는 시우가 이 문제의 개념과 원리를 파악하고 설령 80점 맞고 설령 50점 맞더라도 시우가 그 수학 문제를 이해하고 감당할 수 있는 아이로 자라가게 하는 것, 이것이 저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제가 풀면 시우보다야 조금 낫겠죠. 그러나 제가 풀어서 100점 맞은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능함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시지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풍성한 삶을 살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바라세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기다리세요. 설령 그 기간이 400년이 걸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참고 기다리십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 하나님이 죄악으로 가득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시는 모습이 나오죠.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곳에 의인 10명이 있으면, 하나님께 신실하게 기도하고 주님을 따르는 의인 10명이 있으면 그 땅을 멸하지 않을 것이다. 그 10명만 있으면,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10명만 있으면 그 땅을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10명을 통하여서 그 땅을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 그 땅에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10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는 결국 심판받았죠. 그런데 만약에 그곳에 기도하는 사람 10명이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그랬다면 저는 분명 결과가 바뀌었을 것이다 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살릴 능력도 있고 살리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구원이라고 하는 총에 방아쇠를 당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방아쇠와 같습니다. 방아쇠. 목표물을 맞출 총이 있고 총알도 있습니다. 그 목표물의 관역도 잘 보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총이 있고 총알이 있어도 조준도 잘했다 할지라도 결국 방아쇠를 당기지 않으면 소용이 없지 않겠습니까? 기도는요, 방아쇠와 같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표물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방아쇠를 당기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그 일들은 지연됩니다. 미뤄지고. 물론 총알도 없고 조준도 엉뚱한 상황에서 방아쇠만 당긴다고 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지도 않겠죠. 그러나 모든 준비가 다 되어 있는 상황이다 할지라도 방아쇠를 당기지 않는다면 역시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결국에 놀라운 주님의 일들이 벌어지려면 총과 총알과 목표물에 대한 정확한 조준과 함께 방아쇠를 당기는 순종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방아쇠 당기는 일들을 맡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에게 주위에 있는 이웃들과 세상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온 열방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어야 주님의 일들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도 아주 큰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나라는 감옥으로부터 탈출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평생 자기를 위해 살아가죠. 돈을 벌고 쓰는 것, 시간을 사용하는 것, 먹는 것, 우리가 행하는 거의 대부분 모든 일들이 다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일 겁니다. 심지어 종교활동도, 기도도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하는 경우들이 아주 많죠. 그리고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라고 하는 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우리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아름답고 의미 있는 삶을 살기가 매우 힘들어질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들로 하여금 나라고 하는 감옥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만드신 자유로운 세상을 누리면서 의미 있는 삶을 살기를 바라시죠. 자기 연민, 자기 비하에 허덕이다가 작은 성공과 성취에 취해서 금방 교만해지거나 우쭐해지는 그런 자기의 감옥에서 벗어나서 내 미래, 내 성공, 내 편안함, 나라고 하는 이 작은 세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가지고 자유롭게 살아가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웃과 열방과 세계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기대한다라고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기도는요, 희망을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미이고 소망을 붙들고 살겠다라고 하는 다짐이며 결단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절망 속에 있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회복과 소망을 기대하는 사람들만이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다짐이고 연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사람을 위해서, 어떤 나라를 위해서, 어떤 상황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그것과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쓰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상황이 생겼을 때 쉽게 우리들의 엉덩이를, 우리들의 다리를 움직일 수 있게도 하는 것이죠. 매일 기도하며 그를 생각했기에 내가 해야 할 일이 생기면 금세 우리 몸이, 상황들이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한다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일에 우리가 기도로 동참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기도로서 참여하는 것이며,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힘을 보태는, 동참하는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영광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그런 일들인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올리버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한 몸 일은 우리 교회와 옆에 있는 올리버들을 위해서 우리 서로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이 세상과 열방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화나고 낙집는 일들이 너무 많지만 우리 현실 앞에 주눅들지 말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과 일들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는 여전히 전쟁과 폐허가 된 일상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고 내일을 잃고 절망 속에 사람들이 있죠. 요즘에 뉴스를 틀어보면 느낌적으로는 뉴스가 딱 두 가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주식 이야기하고 전쟁 이야기하고. 마음을 어디에 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뉴스를 보고 세상 사람들을 보고 삶의 현장에 다다가 있으면 당장이라도 돈을 벌지 못한 우리들은 망할 것만 같고 이거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두려움이 임하죠. 그러다 보니까 저 멀리에서 저 누군가가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소식들은 정말 먼 이야기 같습니다. 어딘가에 전쟁이 일어나고 폭탄이 떨어지고 사람이 죽고 이 이야기가 마치 영화나 소설 같아요. 미사일이 하늘에서 막 떨어지는 그림들을 보면 저게 진짜 현실인지 그림인지 AI인지 구분하기가 어려운 그런 느낌이 듭니다. 어느새 마음에 어떠한 부담도 아픔도 점점 묻어져가는 모습들도 경험하게 될 수 있죠. 여러분, 이때 기도하지 않으면 정말 마음이요 굳어집니다. 무뎌지고. 도대체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일 정도 만나야 누군가를 위해서 함께 마음을 아파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느 정도 가까운 사람들한테 어느 정도의 아픈 일이 있어야 마음이 쓰이시겠습니까? 우리 마음이요 엄청 많이 굳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바울의 이야기처럼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모르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여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그 일에 우리 교회가 쓰임받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지 않으면 이 일들은 지연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그 일들을 우리와 함께 행하고 싶어 하시기 때문이죠. 사실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제가 하는 가장 보람되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핸드폰에 이름을 적어놓고 이름을 부릅니다. 때로는 눈물이 나고 때로는 마음이 아파요. 물론 기도하고 있는 와중에도 이 기도가 과연 우리 올리버들에게 도대체 어떤 유의미함이 있을까라고 하는 답답함이 들기도 하고 빨리빨리 일하지 않는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누군가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들을 하실 거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쩌면 저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잘 지낼 수 있었던 이유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준 까닭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하기도 해요. 사실 여러분 저는요, 처음 제가 사역지를 나갔을 때, 제가 27살, 8살 그 젊은 어린 나이에 첫 사역지에 나가서 중고등부를 맡았을 때, 여러분 저는 그때부터 잘했습니다. 여러분 안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요, 첫 사역지 때부터 잘했습니다. 아이들하고도 참 잘 지냈고, 가끔씩 교회에서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저는 어른들 설교도 잘했던 것 같아요.
지금 그때 그 설교 영상들을 바라보면 정말 너무 부끄럽고 와 진짜 엉망진창이다 싶긴 하지만 그때에도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사역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역하는 내내 참 많은 사랑을 받았고 그냥 의미 있고 재밌게 잘 지냈던 것 같아요. 개척을 하고 저희가 돌아보니까 벌써 2년이 넘었잖아요. 제가 오늘도 우리 밥 먹고서 우리 올리버들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지나온 시간들을 저 스스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개척을 하고 파주로 이사 오고 뭐 이런 과정들을 돌아보니까요. 아찔했던 순간들이 진짜 많습니다. 그때 이렇게 안 됐으면 어땠을까 싶은 순간들이요. 너무너무 많아요. 개척을 처음 했을 때 요즘 저에게 어떤 분들이 어떻게 하면 개척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오시는 이 동료 목사님들이 가끔 계시는데요. 제가 그분들에게 개척하려면 이런 준비가 필요하죠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생각해 봤더니 저는 어떤 준비도 없이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고 돌아봤더니 그때 이렇게 안 됐으면 그때 이게 없었으면 그때 이게 힘들었으면 정말 큰일 났겠다 싶은 순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교회를 이루면서 우리가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를 고민해 보니 저는 저희 부모님의 기도의 힘이 정말 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기도하고 제가 잘해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요 주위에 참 많았구나 싶어요. 저희 부모님을 비롯해서 저와 저희 올리브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많은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기도의 덕을 받구나, 그 기도의 빚을 지면서 여기까지 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께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저는 그 기도는 결코 헛되고 의미 없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귀하게 쓰임받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소중한 사역이다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합시다.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온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만 품고 기도하는 그런 올리브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의리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 돌릴지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 돌리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우리 더 많이 기대합시다. 기도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면 주님은 주님의 일들을 행하십니다. 기도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은혜들을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들로 하여금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셔서 주님의 귀한 사역과 놀라운 일에 방아쇠를 우리가 당길 수 있는 자가 되게 달라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온 땅과 주님의 일하심들을 기대하며 우리 다 같이 함께 이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올리브 소식 몇 가지만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 나오신 분들을 환영합시다. 우리 서로 박수하면서 서로를 축복합시다. 우리 이번 주에는 또 우리 생일 맞으신 분들이 있는데요. 정말 놀랍게도 우리 네오님과 소정님 두 남매가 생일이 같아서 저는 두 분 중에 한 분이 기록을 잘못한 건 줄 알고 확인을 해볼까 했는데 맞는 것 같더라고요. 맞죠? 25일? 네. 내일 두 분 생일이신데 우리 생일 축하합시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 네. 생일 축하합니다. 네. 저도 오늘 생일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 올리브교회에 지금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분도 있지만 계속 지금 하고 있는 일들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우리 올리브 키친, 허기진 배와 마음을 채워드리는 사역들이 지금 있습니다. 자, 교회 오시면 제가 맛있는 밥을 시켜드리고요. 따뜻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수요일, 토요일 점심 또는 수요일, 금요일 저녁, 뭐 신청이라고 하기에는 좀 거창하고요. 연락 주시면 언제든지 오셔서 맛있는 식사 제가 시켜드리겠습니다. 또는 제가 라면 끓여드릴 수 있고요. 스파게티까지 가능합니다. 여러분, 수요일, 금요일, 토요일 점심, 수요일, 금요일 저녁, 여러분 이 시간 네, 허기진 배와 마음을 달리기 위해서 교회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저희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교회에는 여러 가지 성경 공부 과정이 있는데 우리 풍삼초, 풍삼첫, 기독교 기본 진리, 풍삼기 이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1대1로 또는 1대2로 할 수 있는 성경 공부 과정인데요. 주보를 한번 좀 보시고 나에게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이것은 시간 불문하고 함께 만나서 또는 뭐 온라인으로 이런 의미 있는 나눔들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여러분들 신청 받아보고요. 여러분들이 너무 미안한 마음에 신청을 안 하시면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네, 선착순으로 먼저 하시는 분들 한해서 먼저 하게 될 것 같고 저도 제가 시간이 나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청을 먼저 하시는 분들부터 시작을 해서 제 목표는 올해 연말까지는 아주 중요한 성경 공부 과정들은 우리 올리브교회 모든 분들이 한 번씩은 다 할 수 있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제 걱정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나 이 공부하고 싶다 생각이 드시면 뭐 평일 낮,
평일 새벽, 뭐 주중, 주말 다 가능하니까요. 우리 저랑 같이 상의해 보셔서 시간 정하시고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예배 후에 가지 모임 있습니다. 우리 패배송 찬양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어떤 날가 지나고 그가 빛을 발하니 쓰러져가는 우리 영혼 주가 잡아주시니 우리 쉬지 않으니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니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매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리 안아주시니 더 이상 눈물 없으니 당신의 그 나라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 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가 그리 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견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우리가 능히 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